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5절입니다. 마지막 5절은 합독하고 1절부터는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함께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우리가 지금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으실 때 좀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가 그 당시의 모든 역사 기록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또 2절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을 보면 언뜻 가인이 첫째 아들이고 아벨이 둘째 아들이고 다른 자녀들은 이 상황에서 안 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전후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자녀들을 많이 낳은 상황입니다. 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냐면 나중에 가인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가는 곳에서 사람들을 만나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이미 사람들이 많이 퍼져 있는 말씀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미 가인과 아벨 외에 많은 자손들이 번성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 사건을 탁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 드러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알리고 싶어 하시는 사건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3장까지 이제 하나님의 창조, 인간 창조, 그 다음에 범죄, 이게 3장까지잖아요. 그리고 4장부터 들어가는 인간 역사 안에 처음 나오는 말씀이 이 가인과 아벨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사건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함께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거기까지요. 무슨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예배 사건입니다. 아담 하와 후손들의 예배 사건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첫 기록입니다. 타락 이후의 첫 기록이 예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많은 말씀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예배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쭉 하고 있는데 한번 가만히 보세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쫓아갔을 때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했던 것은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은 나에게 예배해야 된다. 나의 성소로 데려와서
나에게 예배하기 위하여 이 백성을 부른 것이다. 그리고 출애굽기 이후에 하나님의 모든 그 율법을 보면 대부분 예배에 관한 법들입니다.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고 칠칠절을 어떻게 지키고 장막절을 어떻게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중대한 메시지가 예배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창세기 4장 말씀 어떻게 전해야 될지 주님 앞에 마음을 쏟는 가운데 주님이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배에 관하여 전하라. 그냥 제가 택해서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예배의 믿음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시편 50편 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나의 성도들 우리죠. 내 앞에 모아라. 지금 우리가 모여 있죠.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무엇으로 링크가 되어 있냐면 예배를 통해서 내 백성을 내 앞에 모아서 내게 예배하게 해라. 그 예배 중에 내가 그들을 만날 것이고 예배 중에 그들에게 응답할 것이고 예배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과 관계 맺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격언 가운데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한다라는 말은 과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제보다 더 약화시키는 말이에요.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참 신기한 경험들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한 1시간 반가량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설교자도 그렇게 유능한 사람 아니고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분들도 그렇게 프로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예배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면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작년 기도와 말씀 샤워 집회를 첫 시작했을 때 제가 이러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근처에 사시는 분이 10시부터 6시까지 예배한다라고 하는 광고를 듣고 좀 고민을 하셨다고 그래요. 우리 교인이 아니니까. 더군다나 신장이 안 좋아서 이제 병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마음에 예배를 참여해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일어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8시간 동안 예배를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다 낫습니다. 신장에 있는 그 병의 문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해결됐다고 간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제가 안수 안 했습니다. 그분도 그 병을 고쳐달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샤워 집회 때 신유를 위한 기도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왜 치유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실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작년 허리 디스크로 수술도 하시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한번 연세 드신 분이 허리 수술하면 아마 그게 거의 대부분 평생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앉지도 못하고 누워있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다운되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 회복되셔서 교회에 성큼성큼 오신 거예요. 신방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회에 잘 나올 수 없으니까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리셨던 것 같아요. 요즘은 또 좋은 영상 설교가 나오니까 그렇게 집에서 예배하고 설교를 듣는데 어떤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고 기도를 들으신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 갑자기 마음에 다가오면서 그래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신다. 그리고는 본인이 그 환부에 손을 얹고 막 강하게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치유받으셔서
예배를 성큼성큼 나오신 거예요. 새벽에도 저 이마트보다 먼 거리인데 거기에서 걸어서 새벽 예배를 나오시고요. 그것도 모질하셔서 예배 끝난 다음에 신봉천 저기 위까지 걸어갔다가 저랑 만나면 할렐루야 하시면서 머리 하얀 할머니가 이렇게 새벽마다 그렇게 기쁘게 걷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실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예배 회복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배를 가장 귀중히 여겨요. 그 비밀을 아니까. 진정한 신앙인은 무엇보다 예배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만큼 가치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배에 늘 목말라 합니다. 목말라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당신을 더 예배할 수 있습니까? 세계 2차 대전 코리 텐붐 여사 잘 아시는 분이시죠. 히틀러에 의해서 포로 수용소에 이제 고초를 겪고 계실 때입니다. 근데 이분도 진실한 예배자인데 가장 힘든 것이 그 수용소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게 코리 텐붐 여사의 괴로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여기서도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다면 저는 불평하지 않을게요. 예배만 드리게 해주세요.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간수들이 그 신앙 때문에 잡아온 건데 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셨대요. 갑자기 감방 안에 이가 너무나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막 온몸을 뜯기면서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왜 이렇게 이가 많아졌어요? 그렇게 힘들어 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 감방에 이가 많다라는 소문이 간수에게 퍼져서 간수들이 이 감방에 얼씬거리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시구나. 그리고는 온몸은 뜯기면서도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 감방 안에 있었던 다른 죄수들이 코리 텐붐 여사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고 전도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옥이 예배의 처소로 바뀌면서 천국으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환경은 아무리 힘들고 감옥 안에 있어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만나주시면 우리 마음이 천국으로 바뀌면서 세상 모든 환난과 문제를 이길 힘을 그곳에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신앙인들은 예배를 목말라 하고 예배를 가장 귀히 여기고 예배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배만 회복되면 다 회복될 텐데 예배가 막혀 있고 그로 인해 삶에 곤고한 문제가 생기고 마음이 피폐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키인 예배로 나아가지 않고 인간적으로만 애쓰다가 더 곤고해지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시편 107편 10절로 15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분들이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왜 너에게 곤고함이 왔는지 아느냐? 너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예배가 무너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예배가 무너져 있고 하나님과 막혀 있으니까 그 인생에 자꾸 곤고하고 피폐스러운 일들이 닥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자꾸 뭔가 묶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뭔가 영적으로나 나의 삶이 이렇게 확장되는 게 아니라 자꾸 뭐가 막혀요. 13절,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예배의 회복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영을 회복하시고 나의 예배를 회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예배의 회복으로 나아갔을 때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할렐루야. 예배가 회복될 때 쇠사슬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예배의 회복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계속해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회복에 인생의 모든 답이 들어있습니다. 한 세 가족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러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예배 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셨다고 그래요. 본인은 주로 밤기도, 밤예배, 주로 12시 전후로 교회 가서 몇 시간씩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셨고 늘 교회를 잘 섬기시는 그러한 분이셨는데 이러한 저러한 일 때문에 이제 그게 흔들린 거예요. 음식 가게를 하시면서 이제 저녁 기도 잘 할 수 없고 그냥 이제 바쁘게 점점 예배에 소홀하게 되면서 영적 침체가 찾아오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2, 3년 진행되는 어느 날 차 안에서 다니엘 김 선교사님의 어떤 그 강의를 듣고 있는데 거기에 어떠한 메시지가 가슴에 꽂히셨습니다. 이러한 문장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것이 가슴에 부딪히면서 그 차 안에서 막 눈물이 쏟아지고 회개가 터지면서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 내가 뭐가 그렇게 바빠서 그랬는지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차 안에서 눈물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 권사님의 영혼 심령이 갈망했던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예배에 목말랐던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에게 바라셨던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예배 속에 나오는 것을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곤고함이 오고 묶임이 올 때 첫 번째 우리에게 할 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제 경험으로 한번 예배가 무너지면 회복이 쉽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기도가 잘 안 돼요. 예배가 점점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가요. 그래서 한번 이 예배의 줄기를 놓치면요, 그렇게 몇 년 지나면서 진짜 곤고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의 영혼을 회복할 때 그 사건을 보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엘리야가 했던 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일을 했다라고 말씀에 나와요. 이스라엘에 무너진 것은 영적으로 무너진 것이고 예배가 무너진 것이에요. 그것을 수축하고 그리고 온전한 번제로서 제물을 각을 떠서 잡아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주변으로 도랑을 만들고 그 위에 물을 몇 번씩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슨 작업입니까? 회개 작업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무너진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일으켜 세우고 회개 작업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늘의 문이 열려 불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에 먹구름이 밀려오면서 비가 내리잖아요. 예배의 회복, 회개, 하나님의 응답, 이것이 함께 돌아가는 거예요. 2001년 제가 단독 목회 시작한 지 한 1년 한 5개월쯤 지났을 때 제 사역에 좀 큰 장벽이 찾아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목회 초년병이니까 뭐 제가 부족함이 많았지만 문제는 그 시골 교회 교우들이 잘 안 따라오는 거예요. 전도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시골은 전도해도 안 와요 이러시고, 제자훈련 해야 됩니다. 그거 해봤는데 우리는 별로 소용없이요. 그러면 우리 뜨겁게 기도합시다. 여기는 방언 같은 거 하면은 우리 싫어해요. 그냥 조용히 말씀만 전해주세요. 뭐 이렇게 계속 이게 뭐 1년 한 5개월 동안 이렇게 안 따라오니까 결국은 제가 지쳐버리고 말았어요. 제 마음속에 계속 있어야 하나, 사역지를 옮겨야 하나, 아주 제 방향에 중대한 기로에 놓였던 시기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우리 예배드리자. 우리 둘이 저녁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한 3주간 예배드리자. 그리고 아내와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성령이 인도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 생각은 이제 하나님 교인들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목회길을 열어달라고 그 기도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회개를 시키시더라고요. 회개. 3주간요 진짜 가슴을 완전히 찢어내는 회개를 3주 내내 했습니다. 문제가 바깥에 있는 줄 알았더니 내가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은밀하게 죄지었던 그 죄악들이 떠오르는데, 진짜 이를 악물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시간을 한 3주 가지면서 첫 번째 이 막 심령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 막 얼마나 영적으로 맑아지고 충만한지, 막 예배 때마다 막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몇몇 교회 리더십들에게 제가 편지로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써서 그분들에게 보내고, 그리고는 한 3주 정도 기도를 마치고 다시 그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교우들이 변화됐냐고요? 안 변화됐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6개월 뒤에 하나님께서 구름 하나를 딱 뜨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공주에서 첫 시골 목회를 시작했는데 경기도 평택 안성 지역에 한 개척교회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교인이 2명이래요. 와, 또 제가 가니까 1명은 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마음껏 목회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 아파트 촌에 이제 마음껏 목회할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왜냐하면 교우들이 결국 안 따라오니까 더 있어봤자 이거는 이제 좌절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 그곳에 옮기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뭐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그러니까 어느 날은요 그냥 저녁 예배 눈을 이렇게 기도하고 딱 일어나 보니까 한 10몇 명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어떻게 오시냐고 했더니 본교회 가려다가 차를 놓쳐서 왔고, 길거리 지나가다가 지하교회였거든요. 십자가 보고 왔다고. 한 10몇 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키시면서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열어주셨고, 그 지방에서 박보영 목사님과 같은 지방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친분을 쌓았고요. 그리고 연결되어서 유기성 목사님과 연결되어서 부목사로 갔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시초는 뭐냐면 제 아내와 함께 인생이 맡겼을 때 3주간 예배가 회복됐는데, 어떻게 회복됐냐면 회개 속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갔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제 인생의 중요한 방향을 정하는 그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핵심은 예배의 회복인데 예배의 회복은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회복될 때 우리의 인생에 막힌 문들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무엇보다 예배를 갈망하십시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십시오. 오늘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관한 간절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을 다시 보면
우리에게 좀 의아한 부분입니다. 앞뒤 설명이 안 나와요. 그냥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 그것 때문에 가인이 화가 나서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에요. 왜 가인이 예배의 실패자가 되었을까? 어떤 특별한 답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통정적 창세기,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해석을 하더라고요. 가인이 소제로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고 아벨은 양을 잡아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설교는 하시지만 저도 일리가 있다고는 보지만 성경적이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재물이 이거와 저거에 따라서 받고 안 받고 하시는 그러한 분은 아니세요. 더군다나 곡식이 성경 레위기에 소제라는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재료로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제, 곡식도 받으시고 양도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이 예배를 거절하실 경우에는 제사 내용물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의 중심, 예배하는 자의 마음의 태도가 합당하지 않을 때는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말라기에 보면 그들이 제사할 때 아주 후진 제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코숨을 치면서 아주 경멸히 여기듯이 그렇게 예배하는 그들을 향하여 성전문을 누군가 닫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이 그냥 대충스러운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자, 거기입니다. 제물을 먼저 받지 않으신 게 아니라 가인을 못 받으신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언제나 예배는 제물이 먼저가 아니라 예배하는 예배자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사람과 제물을 함께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아벨의 경우. 아벨은 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아벨은 참된 예배자로 성경에 나오거든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경외함.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중요한 흐르는 영이 있는데 그것은 예배하는 자들 중심 안에 갖는 예배의 영,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예배에 관한 책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내용을 정리한 게 있는데요. 잠깐 읽어드릴게요. 예배에는 예배와 함께 흐르는 경외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을 극히 존중하고 경외하는 일에 주의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때 그분의 임재가 임합니다.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가장 깊은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그곳,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태도로 제사할 때 그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시면서 그들의 갈급함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그리고 차를 타고 이 예배당 안으로 걸어오시면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갈급함과 목마름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의 예배는 아벨의 예배로 주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앉아 계시다가 그냥 설교 듣다가 저거는 마음에 와닿네, 또 저거는 좀 아니네, 그러다가 가시는 예배는 그 중심 안에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보영 목사님의 아버님이 박장원 목사님이신데 한 70년대 아주 한국 강산을 흔들었던 유명한 부흥사셨다 그래요. 그분이 부흥사로 사역하실 때 일어났던 일화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열심히 집회를 하다 보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박정환 목사님이 사역하실 때 가끔 일어나는 기적이 사람들 손 이 가운데에 그 십자가 자국, 이게 못자국 같은 것이 생기는 일들이 종종 발생됐대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 손을 보고 가운데가 까마니까 막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도 박정환 목사님이 열심히 부흥 집회를 하시고 기도합시다 하는데, 막 기도하는 그 회중 사이에 어떠한 웬 남자가 사람들을 안수하고 다니시더래요. 그래서 아니 내가 여기 목사인데 저 사람 누군가 하고 화가 나서 이렇게 보는데 기둥 사이로 딱 지나가는 순간 사라져 버리셨대요. 그 순간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이구나, 사람 손 안에 일어나는 그런 기적들은 예수님이 하신 것이구나. 그리고 돌이켜보니까 주님이 안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 경외감, 하나님을 열렬하게 사모하고 바라보고 열정을 가지고 막 부르짖는 그 사람들에게 안수하셨고, 그 사람들의 삶의 표적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가 늘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히 천국 가는 그 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복의 문인 것입니다.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정신 차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설교 듣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설교, 오늘 참 은혜로운 설교였네, 감동적인 설교였네. 여러분, 설교가 예배의 한 부분에 들어있지만 설교가 예배의 핵심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 거고요, 우리의 마음을 찬양을 통해서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갈 때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많은 예배자들이 이게 마음이 담기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웃긴 소리이긴 하지만 어떤 분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그 찬송가에 보면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의 그 찬양 있잖아요. 가사가 헷갈렸나 봐요, 부르다가. 원래는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못된 짐승 나를 예치 못하고인데 이게 헷갈려서 예쁜 새들 나를 예치 못하고 못된 짐승 노래하는 아침과 이렇게 거꾸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도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웃는데 본인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을 담지 않은 거예요. 이 자리에 모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라보시고 예배 가운데 인재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20살, 아마 한 2월달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으로 기도원 집회를 한 4박 5일을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완전 애기였을 때예요. 마지막 이제 저녁 집회 때 이제 집회를 참여하기 전에 함께 갔던 한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야, 대영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보니까 야, 너는 부모의 기도가 너무 없다. 네가 앞으로 사역을 하면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것 같다. 그래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좀 많이 생기도록 그 기도 좀 해라. 그렇게 사랑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막 서글퍼지는 거 있죠. 야, 나를 위해서는 기도가 쌓여있지 않고 막 영적으로 가람뱅이 같은 거예요. 앞으로 내가 주님의 일을 참 잘하고 싶은데 야, 나는 배경이 없어서 이렇게 힘들 건가? 마음이 좀 이렇게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중2층 그 하늘산 기도원 가신 분들 기억나십니까? 그 밑에 본당이 이렇게 있고 그 중2층으로 또 쭉 있잖아요. 너무 사람이 많아서
중 2층 앞쪽에 있었거든요. 좀 기도하는데 막 밑에 내려가고 싶더라고요. 뭔가 나의 그 서글프고 상한 마음을 주님 만나서 해결받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 성경책 딱 들고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람이 많이 안 모이지만 그 한 20몇 년 전에는 막 사람이 구름대처럼 모여서 이게 자리를 안 비켜줘요. 이렇게 딱 큰 엉덩이로 딱 앉아서 틈을 안 주는데 제가 앞으로 돌격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앞에서 한 5째 줄쯤 하나님께서 또 찾고 두드리면 열어주신다고 조금 빈틈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딱 들어가서 좀 비켜주세요 하고 민 다음에 거기에 앉아서 서글픈 눈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막 마음을 토해냈어요. 하나님, 저 주님 앞에 잘 쓰임받고 싶은데 하나님, 저를 위해서는 쌓인 기도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한참 드렸습니다. 집회가 마치고 그날은 마지막 날 저녁이라서 이제 그 강사 목사님이 그 수천 명한테 다 안수를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금요일 날 한 20명 안수해줘도 힘든데 그분은 수천 명을 다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뜨겁게 통성기도하면 제가 안수할 겁니다. 이 수준으로 안수합니다. 막 머리만 탁탁탁 치고 가는 거예요. 제 순서가 와서 머리에 탁 1초도 안 됐습니다. 대고 탁 가는 이 대른 그 순간에 갑자기 전기에 아주 강력한 볼트에 찌릿하면서 불이 내렸습니다. 지금도 그 느낌이 잊혀지지 않아요. 요 정수리로 뜨겁게 지직 하더니 제 영혼 속으로 불이 확 들어오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막 한동안을 막 울면서 기도를 하고 회복이 되더라고요. 서글펐던 마음 다 위로받고 은혜 다 받은 다음에 중2층으로 올라오니까 중2층이 난리가 났습니다. 대영이가 휴거됐느냐, 어디 갔느냐, 마음에 상처 입고 집으로 돌아갔느냐. 그래서 막 저를 보고 막 안도의 한숨을 쉬는데 저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아십니까? 그 20살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 신학생, 영적인 배경도 없고 그 말을 듣고 상심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한 가지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발걸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 좀 써달라고,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중심을 하늘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됐어요. 그때 이후로 지금조차도 하나님은 불쌍한 저를, 하나님 오늘 또 제가 영혼들을 어떻게 섬겨요? 하나님, 저는 깡통이에요. 저는 무능력하여 하면서 하나님께 저의 간절함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24, 5년 전에 만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은혜를 베풀 것이다, 내가 임재할 것이다, 오늘도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은 저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갈급함, 그 경외함, 그 목마름으로 다른 세상의 어떠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배가 무너져 있습니까? 예배가 막혀 있습니까? 그 상태에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예배가 막힌 상태에서 주님 앞에 못 서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매일의 삶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만나는 자가 구원받은 자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날 예배의 문은 이 창세기 4장과는 확연하게 달라져 있습니다. 이때는 율법 시대, 아니 죄의 시대예요. 예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의 예배의 문이 열려진 시기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보혈을 의지하고 자백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올 때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을 드리며 우리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우리 찬양하지 마시고 아까 불렀던 찬양 한번 해보지요. 주님을 보게 하소서.
좀 어려워서 할까 하다가 안 할까 하다가 다시금 하겠습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이 찬양을 들으면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자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 드렸던 네 번째 주님을 보게 하소서입니다. PPT 바꿔주세요.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께 찬양드리며 우리의 상하고 병든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가십시오. 주님이 찾으시는 제사는 상한 마음의 제사입니다.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고 기도합시다. 나의 주님,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이 시간 손 내밀어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잡아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십시오. 날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우리 마지막 손을 내밀고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 갈망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회복했습니다.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내 영이 갈망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수축하게 하여 주십시오. 회개 중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상하고 곤고함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돌파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예배가 세워질지어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목마름으로 상한 마음으로 건고한 영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주님을 떠나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일어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회복하소서. 회개하여 모든 무너진 것들을 회개하여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눈물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예배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예배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 닮아갑니다.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을 닮아갑니다. 너의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너의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너의 기쁨과 감사가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눈물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순종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일어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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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일을 받아주소서. 주의 손길로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십시오. 주의 일으켜 주십시오. 주의 손이 안기기를 원합니다. 어열로 정결하게 하소서. 어열로 정결하게 하소서. 어열로 정결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눈물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감격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감격하여 울고 기뻐하고 헌신했던 그 열정이 무엇으로 인하여 무너져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불순종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부주의함입니까? 하나님 당신을 경외하지 않았던 우리의 소홀히 여겼던 마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무너진 제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나의 눈물을 받아주시고 나의 상한 마음을 찢어 올리게 하여 주시고 그 위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사방으로 어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곤고함이 올지라도 예배만 회복된다면 하나님 우리는 승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의 예배가 무너져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배가 무너져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모합니다. 우리의 영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조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 안에 우리의 땀과 눈물과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아벨의 제사로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오직 주님의 임재로만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만 알아주는 것으로 충분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치유하소서. 주님, 만져주십시오. 우울증으로, 불면증으로 신음하는 자들 주님 치유하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잠을 주시며 기쁨을 주십니다. 깨끗하게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몸의 기관이 무기력함에 빠져있는 자들 회복시켜 주십시오. 눈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두통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오 성령님, 우리를 받아주소서. 아버지,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바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의 심령과 삶 속에 충만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